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비롯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사가 그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오게 되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두 사도를 파송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개척지로 인적이 없는 들판 혹은 거친 땅 혹은 거친 들, 빈들, 사막 등으로 이 불모의 사막지로 개간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 광야에는 들나귀 혹은 시랑, 승랑이와 이리, 독수리, 타조 등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비유로 말하면 황폐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길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근데 이 광야길의 특색은 뭐냐 하면은 26절에 밝혔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광야 그 가사까지 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에 광야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 주의 사자를 보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도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보내졌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특색은 뭐냐 하면은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느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지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의 역사.
그럼 이 빌립이 활동하는 시대도 사실은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시대.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길에 광야에 가서 있으라.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 갔어요.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광야에서 사람 한 사람 다니지 않습니다. 광야의 들짐승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그냥 지시한 대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시한 대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이곳에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확장되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길목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귀국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그는 뭔가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죠, 사본. 아마 외국인이니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받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두루마기로 돼서 보통 성전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서 읽고 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 사람 외국인이니까 아마 그 두루마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읽는 성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광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성령이 이 빌립에게 역사합니다. 그에게로 가라. 그에게로 가라. 우리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에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다른 딴청을 한다든지 뭐 다른 저기를 하면은 그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다음에 하지 뭐. 근데 사실은 그때 내 마음이 동요된 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가야 됩니다. 그에게 가야 돼요. 빌립은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내시를 이렇게 보니까 내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그가 읽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느냐? 그 말씀을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에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지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우리가 크게는 목사를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 작게는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이 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고 왼편에는 흉악한 강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편에도 흉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하고 당신도 여기서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상당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의 강도에게 축복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한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재판,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재판도 공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미녀가 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저 군중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행했던 것 뿐입니다. 이행했던 것 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빼앗기죠.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내시가 읽고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즉 선지자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게 빌립이요. 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 복음,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복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대로 증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도한다든지 혹은 전도한다든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내시는요, 그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안에서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됐어요. 그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갔다가 그 의식에 참석하고 뭔가 그가 그 안에 뭔가 안에 허망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갔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광야에서 기다리라. 광야로 가라.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로 가라 지시합니다. 그 가서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을 보고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고 있느냐? 나 깨닫지 못한다. 이리 와서 좀 날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 내시가요, 예수님을 만나 벅찬 그런 가슴 속에 지나가는 그 길에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냇가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막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수레를 멈추고 물가로 내려가서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즉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에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이끌렸어요. 너무 기뻐서 내시는 빌립과 작별하지 못하고 그는 너무 기쁜 가운데 자기가 갈 곳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이 빌립은 주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서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세계 선교의 길목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이방 나라예요. 지금도요, 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가 최대의 종파에 있습니다. 최대 종파. 물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이슬람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최다의 교회다. 세계 선교의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은 영혼 구원의 모범적인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빌립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